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이제 다시 4장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탄식시가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 예루살렘의 아주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저들이 처한 상황은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며 자기 자식도 돌보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에는과 이제는 이것이 여러 번 등장하면서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그런 기근과 굶어 죽는 것으로 탄식하는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저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교되는 현재의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된 이유는 소돔의 죄보다 더 중한 백성들의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존귀한 자들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굶주린 참상이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과거에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 모습에 비교해서 현재는 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참상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랬습니다. 보통 금은 부귀영화의 상징입니다. 이것들이 참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은 그 금이 빛을 잃어버렸고 또 순금이 또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돌들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져 내려서 성전의 옛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순금에 비유되었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 보배로운 모습들이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 항아리에 비교될 정도로 초라한 신세로 전락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금과 질그릇은 사실 그 가치나 용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 백성들은 금과 보석처럼 지으셨는데 저들이 우상 숭배와 범죄에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마치 질그릇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에 이 약탈당하고 유린당해서 예전에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가치는 모두 사라져 버렸고 남아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었지라는 기억뿐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깨와 타조에 비교합니다. 들깨는 원래 들에 사방 돌아다니면서 자기 새끼도 잘 돌보지 않는 존재였죠. 그러나 들깨조차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 일들은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쳐주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 백성이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다 그럽니다. 이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알을 품지 않고 사막에 알을 낳아서 모래의 열로 부화시키는 무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녀들이 굶주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먹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들깨나 타조만도 못한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니까 목마르고 헐벗어서 결국 혀가 입천장에 붙고 아이들에게 떡 하나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상황만 좀 허락된다면 어른들은 굶어도 어린 아이들은 먹이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전과 비해서 너무나 이제 달라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는 외롭게 거리거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궁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구할 수 있나 싶어서 거리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에는 이제 귀족들이 입었던 붉은 옷을 입고 자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안았도다. 과거의 영화로움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의 이런 곤고하고 비참한 모습들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시절을 보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이렇게 과거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소돔의 죄보다도 더 중한 백성들의 죄악을 참여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죄로 징계를 멸망한 것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유다도 이 소돔과 비교해 볼 때 소돔보다 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소돔은 보통 타락과 심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보면 저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특히 이 소돔은 군대나 사람을 통한 심판이 아니라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상황은 이 죄악의 상징, 심판의 상징이었던 소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의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종교적 껍데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종교적 껍데기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적인 형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이런 존귀한 자들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지금은 굶주림만 남아있는 참상, 굶주림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악을 지적한 예레미야는 다시 심판을 받기 전과 심판을 받은 후를 비교합니다. 7절에 보면 전에는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고 윤택함이 갈아서 빛내 청옥과 같았다 그럽니다. 온갖 좋은 표현들은 다 갖다 붙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이렇게 존귀한 자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영화로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하얗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은 뼈에 붙어 막대기처럼 말랐고 알아볼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영화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흉측한 몰골만 남은 겁니다. 9절에 보면 저들이 한탄하는데 뭐라고 한탄하느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을 지경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칼에 죽으면 순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은 크지만 고통은 금방 끝이 납니다. 그러나 토지 소산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게 되면 아주 천천히 아주 처참하게 굶어 죽어가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정말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녀들을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굶어 죽어가면서 인간의 내면에 감춰졌던 온갖 악행과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더 끔찍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좀 자비로운 부녀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애롭고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며 자식들을 챙겼던 그런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고 굶주려 가면서 죽어가게 되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먹고 살겠다는 이 본능이 상식과 윤리와 도덕과 심지어는 종교마저도 무너뜨리고 만 것이죠. 자기 자녀도 삶아 먹을 정도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회는 참 비참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떠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고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자비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몰락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황금과 보물 같았던 자들이 질그릇처럼 무가치하고 볼품은 것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소돔처럼 죄악으로 심판받는 도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한때 존귀한 자들의 아름다움들이 아비규환의 지옥처럼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자비를 거두어 가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라떼는 나 때는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것 환영받지 못하지만 신앙적으로도 더더욱 그렇죠. 과거에 옛날에는 이랬다란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때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 내가 한때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과거의 영화로움과 다르게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됐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 한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열심히 했고 훈련을 잘 받았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